그래서 우리가 지금 7절과 8절을 보면서 신해산 언약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해산 9장,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장부터 신해산 언약으로 보시면 안 되고 19장에 나오는 그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해산 언약에서도. 왜냐하면 거기서 율법을 주는 이유가 바로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 말투가. 그러니까 결국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내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창세기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게, 우리는 신해산에서만 그걸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라고, 그 책. 그러니까 서슬로스의 모세오경에서 그걸 다루고 있다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해가지고. 물론 다른 책들도 그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주석에서도. 근데 약하게 다루거든요. 그 책은 그거에 관계돼서는 다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못 들어가는지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꼭 그 책을 형님이 좀 저거 해서 올려주세요. 내가 지금 책이 포항에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성경은, 모세오경은 믿음이 없이만 안 읽어진다는 게 한 번 더 확인돼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져야 되지, 믿음이 없이 읽게 되면은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그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뭡니까? 지키라고 하는데 믿음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26장 5절에서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도 지킨다? 율법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영단번 때문에. 네, 믿음은 영단번이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네. 그죠? 그러니까 영단번은 율법의 저주잖아요. 그쵸.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상수에서 말로 완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영단본과 연결이 되고, 이걸 믿으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도 다 가르쳐 왔어요. 신학자들 입에서. 근데 못 깨달아요, 이거를. 교리로 배우면은. 이게 믿음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5장의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점점 여러분들이 다 확실해져야 돼요.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은, 이제 뒤에 18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소돔의 그 중보하기 전에 그 모습,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요걸 더 보강해 준다고요. 확실하게. 그리고 26장 5절에서 명확하게 찍고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네 아버지가 이런 분이어서 네 조상의 믿음이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도 십계명을 받아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니들이 내 백성인지 아닌지. 예?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뭐 언약을 지키고 뭐 후손도 제대로 지키라,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슨 법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 그래서 로마서가 4장에서 이걸 다뤄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노아가 그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은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뭐라고?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덧입혀주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시작이 돼야 믿음이 발생된다니까. 믿음이. 그 성경 베이스 자체를 그 그치, 은혜를 은혜를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너무 이제 이 문자적으로 자꾸 지켜라, 뭐 행해라 이런 쪽에 이렇게 우리가 강압감이 훈련이 됐죠. 훈련돼 있어가지고 이런 관점이 좀. 그러니까 성경을 딱 창세기를 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고 독자들이 인정을 하고 읽어야 되거든. 성경이 그런 베이스를 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경을 딱 피는 순간 은혜가 임한 거야. 그리고 은혜가 임었고 그게 믿음으로 읽어진다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그 바탕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바탕의 중심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지키라는 내용에서 할례가 하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다 어떡하라?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에 속한 객이든 누구든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할례도 좀 새롭게 인식이 돼야 돼요. 할례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데 그거를 문자적인 혈통적인 선민 의식으로 그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웃당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주는 거죠. 네 믿음이 확인됐어. 그런 이치가 할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는 세례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오늘날 세례는 불세례로 가야 돼. 물세례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례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세례는 원래 불세례로 가리키고 불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자꾸 물세례의 뜻만 가는 거야. 죄를 씻는 쪽으로. 죄를 씻는 거는 와 성령이 임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가 뭔지 알게 되면 사망이 되고 그 사망된 거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성령 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령 사역하고 불세례가 임하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물세례 따로 불세례 따로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리키면서 신명기를 가리키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홍해바다 건너가는 게 물세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홍해바다 건너가도 이미 불세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이미 불세례, 물세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나눠 가리키는 거야. 나눠 가리키는 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독자들에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물세례로 선택하는 사람은 물세례가 되는 거고 그게 불세례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불세례가 된다니까 이 홍해바다 건너가도. 근데 자꾸 제한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 현상에 맞춰가지고 근데 설명하려니까. 예, 근데 카이로스 읽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카이로스를 하는데 자기들이 제한을 하니까 문제란 말이야.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를 가르쳐주면서 카이로스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문맥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례가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물세례가 홍해바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지금 방이 하나 취소돼서 그런데 6인실로 바꿔 네.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줘요. 할례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물이네, 물. 기억하기 쉽네. 할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물이야, 그냥 한 단어. 되게 쉽네.
우리가 맨날 물물물 하는데 그 물이 할례라는 단어네 참. 그래서 자루다, 배다,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도뼈나 똑같은 이야기라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할례 그러면은 한 대뼈로도 가셔야 돼. 한 대뼈로. 그러니까 한도뼈가 할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그 뭐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례나 침례나 뭐. 예,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 겪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겪고 나왔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그 예. 노마스의 뭐 침례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같이 살았다는 뭐 함께 장사 지내고 그다음 함께 부활했다고 그렇게 6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 그러니까 표현. 그게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이야기가. 그래서 지킬 언약이라 해놓고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죠. 할례는 더 이상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고 그 후손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는 경우는 선민 이스라엘이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학살할 때 어떻게 찾아냈어요? 할례 가지고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발음 때문에 이름이 걸리는 거야. 이 골레서스 보니까 이게 침례, 세례나 그다음에 그 할례들 예. 같은 개념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왔죠. 다.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나 뭐 세례나 똑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또 범죄와 2장 11절에서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할례나 세례나 같이 이렇게 번갈아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가 신약으로 오면은 새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할례가 있었죠. 어디서? 노아의 홍수가 할례죠. 이 시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예.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시도하는 게 이미 11장 안에 있는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사건이 개인에게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이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그냥 다 깔고 들어오는 거야, 베이스를. 그러면 요 기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저자가 일부러 큰 사건들을 만들어놨잖아요. 천지창조도 다 만들어놨잖아요. 네 개의 사건이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네 개의 사건이 여기로 그냥 쏙 들어오는 거야.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자의 기법을 알게 되는 게 진짜 기법이 뭔지. 율법을 줘도 겁이 안 나는 게 할례와 같은 거야 그냥. 성경에 다 이미 그 답을 다 달아놨는데 네, 답을 다 달아놨는데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찝어만 주면은 성경 읽기도 재밌고 읽지 말라도 읽는데 너무 어렵게 해놨단 말이에요. 어렵게. 근데 뭐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교회에서는 침례를 가리키는데 그냥 뭐 죄사함만 가리키니까 그 침례 속에 자기 죽음이 있는데 그걸 안 가리키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자아가 살아가지고 도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아가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가리켜 주죠. 11절에서 할례가 뭔지.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거든. 표징이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표적은 다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문자로 기록된 건 전부 다 표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야 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방 여왕의 때 가야 되고 빗으로 가야 돼. 거기서 마태복음처럼 얼른 빠지면 안 돼. 청소해 놓고 안 채우면 안 돼. 새로운 내용으로. 그냥 안 채워서 갖고 7귀신 들어간단 말이야.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6장에서 보면은 이들도 표적을 또 구해요. 우리에게 주실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면 너희들 만나봤잖아. 근데 만나갖고 죽었지? 내가 산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내 말은 영과 생명. 영과 생명이라는 쪽으로 돌려요. 여기서 성경 읽기는 바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과 예수, 그러니까 성경의 말은 전부 뭐다? 영생. 영과 관계된 생명이라고 딱 답이 나오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카이로스를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내가 여기까지 보완했거든요. 공부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지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책임을 지고서 연결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끝까지 딱 결론을 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이제 결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요나의 표적 주지 않겠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표적을 구하니까 그냥 이거야라고. 내 말이 곧 뭐야? 표적이야 이놈아. 내 말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영생인데 영이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표적 이미 줬잖아요. 오병이어 줬고 또 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다 표적이거든요. 생명의 떡이라니까 못 받아 이 표적은 못 받아 먹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못 받아 먹는다니까 유대인들이. 왜?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미련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를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로.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본문이 잘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표피를 베라. 이 표피를 벤다는 게 언약의 표징이구나. 그러면은 본인들이 화장실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제일 먼저 딱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의식을 하잖아요. 남보다 나 의인이네. 난 믿음의 사람이네. 이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배우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걸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선미냐? 그냥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선미냐? 왜?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고 없는 걸 지디 잘라놓고서 내용도 모르고 자르면 뭐 할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용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이런 거라고. 형님 금방 읽은 골로새서의 그 본문처럼 할례나 세례나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너네들이 이게 죽고 사는 걸 모르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뭐가 있었어요? 가정에서 죽었다. 그걸 하나님이 살린 거야. 그래서 살은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본문이 지금 네가 산 게 뭔지 배워야지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 근데 믿음이 없이 읽으니까 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야, 자연. 창세기 1장이 자연을 만드는 이야기로 그냥 읽어준다니까, 세계 창조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뭘로 읽어져? 읽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안 보잖아요. 천지창조로 보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예. 요즘 십계명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말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계명이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10마디 말씀 그래요. 10개의 말씀.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12절에 수요자들이 등장해요. 자,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성경에서 남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실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 더 얹는 거예요. 뭐를?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그래서 보세요. 이스마엘이 난 거는 어떤 할례가 없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왜 나이를 매겨놨냐 하면은 성경이 구분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나이를 딱 75, 99, 85 이렇게 매겨놨잖아요. 이게 왜 매겨놨냐 하면은 일부러 성경 저자들이 사인을 준 거야. 모든 성경 저자들이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할례 전과 할례 후가 어떤 건지. 그래서 할례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바로 남자가 아닌 상태의 아이예요. 아브라함에게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그것까지도 뭘로 읽었어요? 믿음으로 나온 믿음이 뭔지 설명되는 율법이 설명되는 걸로 봤잖아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그렇게 봤듯이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율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 그러니까 크로노스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딱 나이를 구분해 가지고 앞뒤를 딱 정확하게 구분해 줌으로써 이게 뭔지 전에는 이런 할례 전에는 이런 사람이 태어났고 할례 후에는 이삭이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시가 다른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요것도 못 보는 거야. 크로노스에서 원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그 다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고.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 연도를 찍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연도를 안 찍어놨으면 로마서 4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할례가 17장에 나와야 되고 믿음이 왜 15장에 나오는지 이 크로노스상에서 딱 이해가 돼서 로마서를 읽어야 읽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구분 없이 읽어지니까 독자들이 로마서 가면 멍하는 거야. 이미 여기서 구분을 줘놨는데 이 나이 가지고 딱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이가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신화라는 게 성경 읽기에 왜 차서가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차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나이를 딱 찍어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크로노스에서는 이런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성되고 완성된 걸 종합하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을 아니까 그게 카이로스 관점으로 와서 창세기 읽으면서 그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상에서도 성경이 해석되는 걸 봐야 되고 성취가 되니까. 그리고 다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역할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성경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완성하러 온 거지. 예수는 성경이 다 자기의 말이고 내가 그 말 때문에 왔고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얘기하러 온 거고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서신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관점으로 해가지고 앞에 이 설명들은 전부 어떤 것들이에요? 율법과 관계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관계돼서 죽은 게 어떤 건지 죽음을 배워야지. 죽음. 그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뭐 배워요? 네? 히브리서 딱 넘어가니까 시주는 이야기야. 네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네가 말씀에 대해서 줘야지. 그게 사도행전에서 펼치는 끝이 안 난 이야기잖아요. 계속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거든. 나 자신에게도 땅끝이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땅끝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딱 끝내는 거야. 야, 내가 준 말은 상징인데 너네들이 자꾸 상징으로 왜 안 오니 말을. 어쩌네요. 요한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상징이야, 비유야. 근데 왜 이걸 몰라? 내가 이 상징 다 없애주고 실제를 줄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 담아서 설명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걸 복음의 역사로 안 보고 종말로 읽으니까 문제야. 복음의 역사가 엔딩되는 건데 그냥 다 설명하면서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큰 흐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카이로스 개념이 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는지 성경이. 그래서 그걸 일반 책 읽기에서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게 쌓이면 그 양이 많으면은 카이로스로 읽어진다니까. 실제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러는데 미천이 없다. 미천이 없고 카이로스를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일이 뭐예요? 크로노스상에서 어떻게 짝이 맞아 가는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 분기점들을 여러분이 다 찝어내야 된다니까요. 읽으면서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게 어디하고 짝이 돼, 이게 어디하고 짝이 돼, 이 사건 1장에서 11장까지가 어떤 단어로 쏙 들어오는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딱 알게 되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믿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야. 그럼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서는 셈이라는 단어가 중요했다면은, 그쵸? 그러면 셈이 어떻게 됐느냐?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됐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딱 나온다니까요. 답이 큰 그림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삭에게도 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근데 거긴 믿음이라는 단어 안 나오잖아요. 신해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또 헷갈리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통이 돼서 그게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왜? 본문이 그걸 빠뜨려버려, 일부러. 은닉시키는 거야, 또. 그래서 뺑뺑 돌려가지고 새 언약가야. 거기서도 잘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와. 그냥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새 마음을 줄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속았네. 아니 왜 그리 은닉을 많이 시켰느냐 하니까 네가 내 백성 될까봐. 독서의 새끼들이 내 백성 될까봐.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시키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성경 읽기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좀 얻어성이 좀 있네, 그죠? 예. 여기 믿음 이야기할 때는 벌써 앞에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설명을 했고 선지자로서의 설명을 다 해왔었고 왕까지의 설명을 지금 다 갖춰서 이것까지 다 완료가 된 걸 여기서 이제 믿음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믿음으로 정리를 해갖고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이 가리키는 시간이 긴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신서의 첫 노마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보느냐고. 자기도 못 봤거든요. 사도계인의 입장에서는 못 봐요. 하나님 숨겨놨다. 예. 그리고 어떻게 찾겠나.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믿음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이 여기까지만 생각해. 그 차이점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을 너무 읽으면서 차이점 구분. 히브리서 11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이렇게 되셔야 돼. 그냥 믿음이 계속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서술러스의 모세오경 저자가 모세오경에서 믿음을 놓치면은 허들게 하는 거다. 그 둘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해가지고 힌트를 준다니까요. 근데 과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강력점으로 읽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독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어놓은 걸 모른다니까. 그 사람은 글을 중심으로 그렇게 쓴 거거든. 왜냐하면 서론에다가 결론을 그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제 모세는 이제 뒷면에 가서는 또 다르게 표현했겠지. 그러니까, 예. 할례라 표현했다가 또 세례라 표현하니까 이 세례가 이제 이게 같은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제 헷갈린 거지. 그래서 단어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1장까지 내용을 갖다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에다가 다 넣어버리는데 그게 단어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단어 공부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읽을 때 우리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믿음하면 벌써 내가 믿음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캐치를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라는 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남자는 난지 8일 날 되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럼 난지 8일 됐다는 게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네. 네? 성경에서 날짜가 아니니까 상징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8이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게 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느낌. 그렇죠. 7이 다음에. 예, 완성된 7 다음에 완성된 그림이니까. 그 노아 방주도 뭐 예, 8 8로 예, 이렇게 들어가니까. 해가지고 예. 셀은 니는 옛날에 니는 잘리고 뜬 사람들이라는 새로 것은 정확해지는 그런 거죠. 느낌도. 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에 있기 때문에 표적이야. 알았죠? 응? 이게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죠? 믿음을 어떻게 한다? 확인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살에 있는 거. 이건 표적이에요. 이건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이 육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넘어와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너 이면적 할래냐 표면적 할래냐. 여기서도 그 두 개를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넘어와서 2장으로 와야죠. 이면적 할래니 표면적 할래니. 너 성경 읽기 지금 이면적으로 하고 있냐 표면적으로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 육에서 흔적낸 것만 표적만 보고 끝날 거야? 그러면 너 요나의 표적까지 오니?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 재밌는 게 이 내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에 자른다는 거잖아. 그거 보면 대단. 재밌네. 네, 재밌잖아요. 어. 베리트라는 게 엄청 재밌어요. 그것도 육에다가 흔적을 갖는 거예요. 왜? 예수도 영단번이 뭘로 일어나요? 육으로 일어나지. 그러니까 지금 네. 인면적이냐 표면적이냐 확인 작업을
그래서 모든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차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 안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세례, 할례, 믿음, 의인, 예? 뭐 은혜 이런 단어들은 성경의 모든 차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가. 근데 자꾸 자기가 본 그거만 가르치려고 그랬고 차서만 넘겨주는 차서도 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도 폭넓게 이해되고 할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10의 차서가 있고 100의 차서가 있고 1000의 차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100의 차서도 보세요. 200이 있고 300이 있고 400이 있고 그러잖아요. 100에서 차서가 있다니까. 그런 관점을 이렇게 심어놔야 돼. 여기다가 그 성경 읽기 할 때에 자꾸 하나만 배우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를 찔러주면은, 이 사람은 이걸 강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할례라는 게 각을 이렇게 잘게 잡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듣는 자를 완전하다고 했고 완전한 자를 의인이라고 했고 이 말이 다 그 할례라는 소리에 이게 탁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할례는 15장에서 동물 할례 있었잖아요. 동물 각 뜨는 거. 네. 그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할례 안으로요. 할례 안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할례를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 그러면은 이 개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온 거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한도뼈를 사용해서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뭘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볼 게 정말. 무한하다니까요. 진도 안 나가고 그냥 계속 한 단어만 가지고도 공부를 해도 엄청나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 핵심을 찌르는 일이네, 핵심. 내가 왜 지난번에 못 알아먹었나 딱 봤더니 그런 점을 다 놓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 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세례냐 불세례냐 할 게 아니라 그냥 세례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불세례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세례를 만약에 누굴 주게 되면은 그냥 불세례를 가리키고 주란 말이에요. 물세례와 두 개를 다. 꼭 물세례만 가리킨다니까 이 미련한 것들이. 불세례는 꼭 푸닥거리 해야 되는지 알아. 어? 푸닥거리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말을 하면 가리켜주면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선생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성령은 선생의 말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재밌게 표현해놨어. 그래서 이제 14절에 할례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이나 골로새서 2장 그리고 로마서 4장 또 로마서 6장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할례를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강을 건너왔다 이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른 땅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죠? 마른 땅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왜 샌드위치 기법이다 하면 할례가 지금 샌드위치 기법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름 바꾸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할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레가 사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할례가 샌드위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을 가리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죽음을 가리키고 그 죽었던 현실이 어떤 건지 고자가 아이를 못 낳은 게 불임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낳는 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요 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줬다니까. 이 둘이 율법도 마찬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요것도 전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가리켰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 둘이 있어야 돼. 땅에서. 그러면 믿음이 잘 어떻게 돼요? 잘 돈독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분량이.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사라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름하고 딱 걸맞는 이름이죠? 그렇죠. 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네?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신부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바뀐 이름이.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왜? 신부의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부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걸맞아야 돼요. 그게. 그게 이름이 달라지면 안 돼. 그러면 그 여자는 뭐예요? 하나가 안 된 여자야. 하나가. 그래서 할례를 배웠기 때문에 그건 누가 참여한 거예요? 지금? 사례도 참여가 된 거예요. 할례에. 받았다니까 할례를 어디서? 믿음으로 할례를 참여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단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례가 이름이 바뀌는 거는 할례라고 하는 영단번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공생애에서 또 영단번이 세워지고 무덤에서 나오고 하는 요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요걸 믿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만나갖고 생산을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표적에서 머물렀다니까요. 표적에서. 맨날 표적을 맛본다니까. 근데 그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넘어가지는 못해. 다른 사람들이 아이 낳는 표적을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원리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이제 그 언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뭐 갈라디아서처럼 사라, 하갈 이렇게 언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같은 여인이지만 이게 우리가 성장하면은 이게 사례에서 사라로 언약 바뀌는 거죠. 바뀌는 맞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관점을 되기도 여러 번 하고, 하잖아요. 사라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선택한다니까. 독자의 눈으로, 독자의 그 지식만큼, 눈높이만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사례로 보이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면 사라로 예, 보이고 그런 맞죠. 거죠. 성경 읽기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슬그머니 어떻게 하는 게 사례에서 사라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올려준다니까. 요것을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저자가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지 보는 거죠. 이게 눈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독자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또 이게 할례가 딱 있어. 할례를 통해야 그렇죠. 자기 죽음 그걸 통해야만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언약이 바뀌고 예. 은혜가 갖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못 낳은 게 설명이 된 거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는 불인이라는 거는 바로 네가 죽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게 확인되는 거고, 네가 죽었는데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뭘 인정 안 해? 죽음을 인정 안 한다니까. 자기가 죽어 있는 거에 대해서. 생명이 호흡을 쉬니까 가짜 이 표적의 호흡 때문에 속는 거야 전부 다. 에베소서에 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네, 이렇게 네, 표현하고 네. 있는데도 그렇죠. 자기는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게 못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호흡을, 이 표적 때문에, 호흡을 하는 이 표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자, 복을 준다는 게 성경이 왜 영생인지 알겠죠? 아이를 낳게 하는 거니까.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태가 열리잖아요. 그죠?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20장을 읽으면 읽어져요. 왜 거기서 태가 닫히는지. 태가 열린 여자가 들어가니까 태가 닫혀. 왜? 표정놀이 그만하라고. 자연적으로 애 낳는 거 그만해야지. 진짜 애 낳아야지. 그래서 이 여자가 바뀌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영향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요. 그 땅에서도.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비멜렉 그 스토리. 스토리가 지금 여기에 딱 들어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똑같은 이제 예. 아들 또 예. 그런. 그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20장은 요 관점으로 읽어야 돼. 알았죠? 예?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읽어오란 말이에요. 어떤 스토리가 재밌는지. 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89세, 99세죠, 그죠? 10년 차니까. 왜 10년 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왜 10년이 차이 나죠? 제가 그랬죠. 10의 단위에서 25년과하고 35년과하고 달라요. 이 차소가. 아브라함이 한 차서 앞서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의 세계에서 한 차서를 앞서간다니까. 그게 남자잖아요. 실을 가진 게 2차서예요. 그러니까 실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한 차서를 더 앞서가는 거야. 그 앞서가는 거 어떻게 돼요? 실을 주면 되는 거야. 요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 명년에 태어난다. 일하는 시간만 지나면 태어나. 일하는 시간만 지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민족에 태어나고 민족의 왕이 된다. 그래서 왕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명확해진 거죠. 셈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이제 됐죠. 그죠? 셈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 내용이 정리가 된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뭐다?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갖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옛날 이름 가지면 안 돼. 죽었던 모습에 그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 받았듯이 새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셈이라는 단어가 더 해석된 거죠. 셈이라는 단어가 앞에 10명, 5장의 그 10명의 셈의 이름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뜻을 가지면은 11장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왜? 죽음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그림이 분명히 5장의 그림하고 11장의 그림이 아브라함의 모습, 요 5장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11장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성경이 어떻게 이 줄을 그어서 가는지 명확해지잖아요. 도표를 잘 그려놓으세요. 이게 머릿속에다가 딱 도표가 돼가지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새김질 해가지고 꽉 새겨놔야 돼. 표징을 만들어 놓으세요. 알았죠? 너무 많이 풀어진다. 명확하죠? 이게 넘어오는 게 지금. 죽었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죠? 5장에서. 예? 그리고 살았다는 게 어떤 건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면 할례라는 역할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할례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그림과 사는 그림을. 참 에덴 동산의 그 고집스러운 그 이야기의 흐름을 명확하죠. 예. 가지고 막 오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 아직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웃음 때문에 이삭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이제 웃은 게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떤 웃음? 아니, 하나님 믿음이 있지만 저 뭐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자연적으로 안 돼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기 독자들. 이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또 독자 때문에 있는 거야. 독자들 때문에.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여기서 이걸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 언제 가면 알아먹을 것 같아, 이 웃음에 대해서? 이삭이 태어나서 야곱과 에서를 가야 이 웃음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율법적 웃음이 있고 은혜, 믿음의 웃음이 있어요. 이 둘이. 그래서 21장 가면 아브라함이 웃는데 그 웃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웃는 거예요. 거기서는. 믿음의 열매를. 근데 여기는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뭐가 안 돼 있어요? 아직 확증이 없는 거야. 본인이. 이런 시간을 겪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강야 생활의 모습이고. 알겠죠? 네? 말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아들을 낳는 건데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은 태어나는 건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아들이 태어나는 입장에서 믿고 하냔 말이야. 안 하거든. 큰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네가 알아서 해 그거거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에 와서 작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뭘로 받아요? 믿음의 말로 받는다니까요. 이런 그림들이 좀 위로가 되죠. 사람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로를 해준다니까 우리를. 이게 보드겨져요. 안아준다니까. 지금 너 살아가는 게 힘들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아브라함이 그게 딱 우리를 갖다 참여시켜주니까. 나이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것까지 다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는 모습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스마엘. 앞에서는 누구였어요? 15장에서는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그러면 여러분 이 단계를 보세요. 이걸 나쁜 차선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엘리에셀은 도움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앞에서 봤지만 내 부르심을 들으셨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넘어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갈이 한 기도가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환란이 내게 찾아오면은 뭘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선을 넘겨달라고. 차선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서 이스마엘 같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남겨놓은 민족들이 다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쿡 찌르는 순간 뭐예요? 기도해, 넘겨달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공식은 뭐다? 기도하는 거구나. 어떤 기도? 차서를 옮겨주세요. 네, 차서를 옮겨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땅에서 해결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건 차서를 옮겨가라는 기도구나. 차서를 옮겨가세요. 그냥 차서를. 네.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경의 기도는. 이스마엘은 뭐다?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곳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이 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후손에게 언약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26장이 기록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26장에 창세기 26장 말하는 거죠? 네, 26장에 창세기. 언약을 지켰다고. 네. 그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3번 연결되면 뭐죠? 완성이잖아요. 증인이 셋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요 말이 똑같은 사람을, 이 세 사람을 가진 거예요. 요 말을 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요 세 사람이 뭐다? 산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약속을 이룬 걸 봤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차서들이 요 세 사람을 기록해 주면서 성경이 완성됐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야곱과 언약을 맺어야 안 맞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최초로 언약 맺는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약복강. 그리고 약복강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디나 사건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오죠. 언약 맺는 게. 몇 번을 맺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쉬어봐야 된다니까요. 표피적 성경 읽기에서는, 예? 크로노스 성경 읽기에서는 추적해야 돼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그래서 몇 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럼 이삭에게는 딱 한 번 나타나요. 이삭에게는 26장에서 한 번 말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삭 이야기 없어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야기가. 이제 좀 구성 방법을 알겠어요, 창세기? 이제 좀 그래도 이해가 되죠? 창세기가 하고 있는 이 구성 방법이 어떤 건지. 요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요 미천 때문에 읽어지고, 요 미천 때문에 카이로스가 된다니까.
그래서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떤 건지 줄긋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 말투를 가지고. 너 내 백성이 되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믿음의 말로 들려야 되는데 율법으로 들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겠잖아요. 그리스도가 넘겨야 될 차서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도 들어오잖아요. 그 단어가.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이거 가까운 데서 9장에서 봤죠? 9장에서 1절에서 한번 7절에서 한번 두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후에 내려와가지고 요걸 이야기하고 고기 먹으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요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요 말을 가지고 먹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으라는 거죠. 그 내용이. 맞잖아요. 먹는데 고기로만 먹지 말고 피를 배워라. 고기만 먹지 말고 피를 배워라. 그러면 성경 내용이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뭔지, 왜 샌드위치로 기록이 됐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샌드위치가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해석하는 방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설명하는 방식이 들어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신학자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주의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하다가 그들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어쨌든. 보수하고 자유주의가 싸우는 바람에 그게 나온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 싸움은 많이 하면 좋겠어. 그래서 12도령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족보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12명이 진짜 언급이 되는지. 예? 여러분 그 족보 나온단 말이에요. 25장에 가면은. 예? 요 이스마엘의 족보에 진짜 12를 기록해줘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12이 역사 속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이란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이 12이. 왜? 가짜기 때문에. 네. 이스마엘 후손이 선미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자기들이 인정하는 선민 이스라엘. 그런 거 가짜예요. 그래서 이 12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결국은 역사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선이 그렇게 가야 맞아요. 그리고 예수의 12제자가 뭐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는 거예요. 12이. 표피에서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 크로노스상에서는 줄긋기가. 네, 그렇게 의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들이 정리가 돼야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숲을 그려놔야 돼요. 아, 여기서 말하는 12이 이스마엘 자손도 되지만은, 그래서 12를 기록하지만은 결국은 후손 가서 보니까 성민이라고 말하는 고놈들이 이거야. 고놈들이 자기들이 그걸 선택한다니까. 이거를, 이 유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차서를 못 넘어가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항상. 결국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율법의 후예니까. 그렇죠. 이제 그 율법 후예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이 돼서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 율법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 기법을 읽어내야 아, 신학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왜? 우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그림을 보면 근데 그지. 예. 그래서 진짜 12주력이 납니다. 25장에서.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해야 돼, 성경 읽기에서.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표피에서 크로노스 상에서 이게 딱 이루어진다니까. 그대로. 집에서 하긴 해. 자,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는 일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죠. 내년에 태어난다, 명년에 태어난다. 예? 개혁 성경에서는 명령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내년이라고 한 거야. 명령 그러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시기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한 차선을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차선을 하나씩 넘어가면은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게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니까. 근데 그 차선 넘어가는 게 복잡해. 19장부터. 그 1년 넘어가는 시간에 너무 많이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기록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아요. 요 99세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는 딱 99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만큼 내용을 알아야 자기가 거듭난 게 어떤 건지, 요한복음에서 말한 거듭남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소돔에서 불심판이 일어나고 아베멜렉 땅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걸 다 경험한데, 그래야 본인이 애가 태어나는 게 거듭남인지 안 되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가리키고 애가 태어난 자연적 아이가 태어나는 데서 애를 정지시켜서 불임을 만들어버리고 그 땅 전체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려서 배워지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씨 가진 자가 된 게 맞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지금 펼쳐진다니까요.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표적은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 내용이 여기도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불심판은 같은 거예요. 소돔 땅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씨를 주는 거고, 아웃시켜 놓고서, 구림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쏙 들어온다니까요, 이야기가. 그러면 선악과 따먹는 사건도 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잘 가지고 계시면은 기가 막힌 거죠, 뭐, 앞으로 성경 읽기는. 그런 틀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니까. 예. 그래서 23절에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땅에서는 뭐밖에 없다? 할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곱 행함이 뭐라고 했어요? 대세김질이라고 했잖아요. 할례는 대세김질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게 뭐냐 하면은 대세김질하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매력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는 게 어떤 건지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세김질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들은 아직 없으니까 이스마엘은 했겠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는다니까 여기서. 맞죠? 이스마엘도 여기서 할례를 받아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뭐 이스마엘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지면 안 돼. 하나의 줄긋기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만.
뭐 여기 나오잖아요. 23절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자, 돈으로 산 건 뭐예요? 예수가 값을 치른 거죠? 예? 은전 치른 거잖아요. 네.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배웠으니. 영단번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영단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얘네한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몇 세다? 99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배워놓은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믿음이야, 이게. 봐, 너만 그렇지 않고 믿음은 누구에게도 넘겨줘? 자기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에게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영단법으로 값을 지불하니까 성령이 오셔갖고 넘겨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거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26절에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을 안 했죠. 나쁜 놈을 기억을 안 했죠. 뭘 놓쳤는지 이제 알겠죠. 우리가 뭐의 세뇌가 됐는지. 예? 다시 한번 찍어준다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율법이 얘도 사라졌다니까. 자기 역할을 하고서 사라진다니까. 그 다음에 기록되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 독자들 때문에 기록되는 거야. 독자들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니까. 상징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게 이제 뭔지 배웠죠. 그죠? 할례를 통해서 이름을 배운 거예요. 특별히 사례의 경우는 이 할례가 무척 중요한 사건이죠. 왜? 자기에게 그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은혜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하나예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진짜 결혼식. 할례를 통해서 결혼식을 한다니까 사례가 하늘나라 결혼식 한 거야. 지금 땅의 결혼식은 했는데 하늘나라 결혼식을 해야 돼요. 할례를 통해서. 이게 결혼식이야. 이게. 도대체 목숨을 몇 개를 깔아갖고 상속자로서도 쭉 이어오고 할례로서도 이거 가지고 결혼식 설교해도 되겠는데? 네, 그래도 되겠어요. 네, 일단 쉽시다.